아깝게 정말로 좋은 기회를 놓쳤다 하시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들어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셔요. 그때 그 아파트 3천만 원이면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한 10억은 할 텐데 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혹은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등등, 놓쳤던 기회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언제나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늘 찾아오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그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에베소서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이, 그죠?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고 기회를 붙잡으라 라는 말로 직역을 하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돈을 주고서라도, 값을 치르고서라도 그 기회를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기회, 작은 기회는 몰라도 정말 나 자신에게도 축복이 되고 남에게도 축복이 되고, 그리고 온 많은 사람에게 큰 축복이 될 그런 놀라운 기회,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반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과 또 타인과 또 많은 사람들, 세상에 축복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6페이지쯤에 나와 있는데요. 룻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한번 교독해 볼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개로 전락하지 않고 자신과 또 남과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손익 계산에 따라 살지 말고 사랑의 원리, 헤세드의 원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해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스토리는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하여 진행이 되는 아주 재미있고 또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타작마당에서 지금 룻이 보아스를 찾아와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면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당신의 보호 아래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의 고엘, 즉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보아스는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지만 나보다 앞선 그 기업 물을 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면 내가 반드시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날이 밝고 다 돌아간 다음에 이제 날이 밝자마자 이제 보아스는 어떻게 했죠?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즉시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간밤에 밤을 거의 잠을 못 잤을 것 같은데요, 그죠? 피곤할 텐데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습니다. 여러분, 성문은 이제 단순히 그냥 오늘날 생각하는 문의 역할만 한다기보다는 당시 사람들이 주요하게 통로하는, 그죠? 사람들이 성 안에 살다가 또 밖에 나가서 일도 보고 하고 또 밤에는 들어오고 문을 닫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성문은 모든 사람들이 통행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이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드나드는 중심지일 뿐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적인 어떤 법률적인 일들이 진행되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아스가 곧장 성문으로 갔다라는 것은 이곳에서 뭔가 공적이고 굉장히 법률적으로 중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갔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이제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문은 사람들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요, 성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뭔가 좀 더 법률적인 어떤 의미를 지니는 용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제 법률적이고 공적인 많은 사람들 보는 증인 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일이 일어날 때 왜 재판정에 가면 다들 일어났다가 착석하면 다 앉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앉았다는 행위는 그런 행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요, 아주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때마침 딱 그 순간에 거기 또 지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정말 아주 재밌는 분이신 것 같아요. 룻이 마침 나갔더니 누구의 밭으로 나갔어요? 보아스의 밭에 나갔어요. 마침 그때 누가 와서 그걸 봤어요? 보아스가 봤죠. 뭔가 이렇게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은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룻기 전면에 직접적으로 등장하고 계시진 않지만 룻기의 배후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손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계시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마침 그 순간에 더 가까운 친족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보내주십니다. 마침 잘 왔어. 당신도 이리 와서 여기 앉게나. 그 사람도 이제 앉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장로들 10명을 신속하게 주변에서 모아서 장로들도 그곳에 다 앉습니다. 자, 거기에 모두 다 앉았다는 말은 이제 중요한 이제 법적이고 공적인 일을 시행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자, 그때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이름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개라고 한 사람에게 아무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 그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땅을 이제 다시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 당신이 기업을 물러야 하오. 당신이 물을 것이면 물으고 당신이 물으지 않으면 내가 그 땅을 물으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갑자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아니요, 빨리 아니요 하고 빨리 보아스가 이걸 지금 넘겨받아야 되는데 덜컥 이 사람이 내가 물으겠습니다 한 거예요, 지금. 읽는 입장에서 우리는 물론 뒤에 결론은 다 알기 때문에 많이 놀라진 않지만 지금 순간순간 이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감이 지금 더 달아오르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죠? 네. 이 사람이 땅을 무르겠다고? 예. 지난밤 룻과 보아스의 그 아름다운 만남이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가? 네. 예. 그러자 보아스는 여기서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땅을 무르겠다고? 예. 그것은 좋은데, 땅만 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자의 아내, 그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아내를 맞아들여 그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주는 그 책임도 감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까지 하겠느냐? 예. 땅뿐 아니고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까지 지금 패키지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니 예. 하나만 할 수 없으니 같이 가겠는가 했을 때 이 사람은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머릿속을 회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우리로서는 너무 다행이지만 이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모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죠? 신발을 벗어서 나는 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신발을 던져주고 나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보아스는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무르고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스토리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율법의 두 가지를 조금만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죠. 땅을 무르는 것과 지금 계대 결혼법 혹은 형사 취수법, 죽은 자의 아내를 맞아들여야 하는 이 법, 이 율법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물러줘야 하는 토지에 관한 율법입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레위기 25장 23절 28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예, 얼른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일단 여기 토지를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토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토지를 다 불화받았지만 소유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땅을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만 갖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하면요. 이 땅을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고 거기서 내가 농사 짓고 내가 그 땅을 이용하여서 그 땅의 소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급박해서 너무 돈이 궁하고 너무 빚이 많아서 그 땅을 팔아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땅을 팝니다. 어쩔 수 없이 땅을 팔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데 엄밀히 말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기보다는 그 땅을 이용하는 권리가 넘어간다라고 보이겠죠? 자, 그러면 그 땅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그 땅을 다시 물리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돈을 갚으면 다시 그 땅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 반드시 그 사람은 돌려주어야만 합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면 그의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 그 값을 치루어주고 그 땅을 물러주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희년, 50년째 되는 희년에 그때 되어서야 비로소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팔 때 땅값이 어떻게 책정되겠어요? 지금부터 희년까지 해서 남아있는 연수 동안 틀 수 있는 만큼의
일종의 사용료를 내고 그 땅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땅은 반드시 자기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어야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의 땅을,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사겠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나오미 땅도 없는데 땅을 사라는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바로 이 뜻입니다. 그 가문에 속한 그 땅을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값을 치르고 다시 물러주겠느냐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율법이 있다고 했죠. 형사 취수법에 대한 율법인데요. 잠깐만 함께 볼까요? 우리 신명기 25장 5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글자가 조금 작은데 우리 보이실 수 있으시면 같이 보시고 아니면 신명기 25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법을 간단하게 말하면 한 사람이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의 가까운 형제가 대신 결혼해서 그 과부의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사람의 신을 벗기고 침을 뱉고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방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까운 형제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함으로써 이제 남아있는 이 여인의 생계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의 그 사람의 기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보면요, 우리 엘리멜렉도 죽었고 말롬과 기론이 다 죽게 되었죠. 이 집의 남자가 끊어져서 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집에 있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이 집의 가문의 이름을 계속 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형사취수법과 땅을 물러준 이 법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죽은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면 그 아이는 땅이 없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함께 땅도 물러주어서 그 가정의 기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해야만 이 구약의 율법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아무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자기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자기가 아무리 이 돈을 주고 땅을 사서 이익을 본다고 해도 이제 그 땅은 그 새롭게 결혼한 루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죽은 그 남자의 대를 이어 그 집의 유산으로 상속시킬 수밖에 없도록 가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입니다. 얼른 계산을 한 아무개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 기회를 다 회피했다면, 그러나 보아스는 반대로 스스로 먼저 두 번째 자리에 있었지만 먼저 내가 그 고엘의 역할을,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결정하고 본인이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
지금 결국은 누가 진정으로 더 남는 정말 그런 장사를 한 것일까요? 네. 네. 당장 보기에는 손해를 입지 않은 이 암흑의 이 사람이 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익을 본 것 같지만, 그러나 넓게 보니 그가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기회도, 메시아의 족보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영원히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될 수 있는 기회도 모두 날려버리고 이름도 모르는 아무개로 전락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그의 책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자신과 남과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자신과 남과 또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엘의 책임을 기꺼이 주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 3장 13절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하면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는 고엘이 되는 것, 즉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그 책임, 친족을 구원하는 친족의 구원자가 되는 그 책임을 기꺼이 그리고 주도적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책임.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업 무르는 일은 어쩌보면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강제 조항, 안 하면은 엄청나게 심판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처벌 조항이 없는, 어찌 보면 상당히 그 기업 무르는 사람의 선의에 의존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심하게 말하면 욕 한 번 얻어먹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침 한 번 뱉음을 당하고 욕 한 번 얻어먹으면 그걸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 책임을 회피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보아스는 내가 곧 그 책임을 질 첫 번째 의무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이 그 고엘의 책임을, 내가 기업 무를 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기로 결정을 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마치 나오미가 룻에게 하였던 말처럼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한 말처럼 정말로 보아스는 쉬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되기 위한 그 노력을 쉬지 않고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막상 더 가까운 친족, 이 사람은 이 책임을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마땅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 책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참 재미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 기자가 끝까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서는 사람의 이름이 다 중요하게 다 잠깐 나오는 사람 이름도 다 등장을 하는데 반해서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름을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냥 아무개라고만 말합니다. 경상도 사투리로는 아무개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 그놈아. 네. 전라도가 아무개라 뭐라고 하는지 보니까 저 거시기 그 사람, 예, 그런다고 하네요. 그죠? 아무개, 이름조차 성경에서 이렇게 아무개라고 말하는 표현은 이름조차 언급할 가치가 없는 존재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찌해서 이 사람은 이름조차 언급할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되고 말았을까요? 네. 그 사람은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책임을 자신의 조그마한 어떤 당장의 눈앞에 그 이익 때문에 그 책임을 내팽겨 친, 그 책임을 회피한 것 때문에 성경 기자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인생으로, 아무개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고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내려간 사람 두 부류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배신자고 한 사람은 책임을 회피한 사람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일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우리 사회가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회입니까?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부모님 모시는 책임을 누가 가질 것인가? 네. 당연히 아들이니까 가져야지. 아니, 나는 좀 멀리 살고 힘들지만 너는 좀 시간 있고 여유가 있으니 네가 책임져야지. 아니면 너는 어릴 때 부모님이 너 많이 도와줬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서로 마음속에 네가 책임져라라고 하는 마음속에 책임을 전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녀 관계나 인간 관계에서도 얼마나 책임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필리핀에 하나의 그 종족이 생긴 거 아시죠? 코피노라고 하는 종족. 코리안 필리피노. 하도 가가지고 거기서 현지 철을 만든 다음에, 내가 너랑 결혼한다고 해놓고 거기서 살림수 차리고 애를 낳고 살다가 그냥 어느 날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그런 인간들, 그런 것이 크게 아주 심각하게 여겨지지도 않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기꺼이 고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고엘의 책임을 기꺼이 담당하는, 물론 쉬운 일이 아니지만 기꺼이 주도적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와 또 남과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스를 통하여 나 자신과 남과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헤세드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소극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헤세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제가 가만 봤을 때 저는 오늘 이 아무개가 조금 측은한 생각이 듭니다. 이 아무개가요, 인간적으로 볼 때 딱히 크게 흉잡을 데는 없어요. 크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살인을 했습니까? 간음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어쩌면 남에게 폐해 끼치지 않고 내 앞가림만 잘하는 아주 선량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하고 마땅히 행해야 될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고 아무개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저 나쁜 일을 행하지 않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그러한 삶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않고 사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예수님이 심판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에 대하여서만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도 하나님은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곤궁에 처한 사람, 고통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하면 나는 그 사람에게 폐를 끼친 게 없으니까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나는 관계없는 것처럼, 나는 폐를 끼치지 않고 내 악바리만 잘하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고통의 신음소리에, 그 부르짖음에 와서 나의 고엘이 되어 주십시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들의 외침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왜 내가 꼭 그걸 해야 되나요? 꼭 내가 해야 되나요? 그 사람 가까운 주변에 누군가 있잖아요. 그 사람 직계 가족이 있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가까운 고엘 역할할 사람이 있잖아요. 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아니, 저는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바쁘고 너무 형편이 안 되고 지금 내 가족 돌보는 것도 버거운데요. 다 맞는 말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남에게 패 끼치지 않는 선에서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다하여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고 결단하며 실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선교사님들 편지가 잔뜩 쌓이고 선교단체들에 쌓일 때 보면은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건 뭐 너무 많이 다들 손 벌리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다 도울 수 있나? 네. 순간적으로 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마음을 순간순간 문득문득 갖게 되었을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미국의 그 학교의 교수님들의 사모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거기 룩스 클라젯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누가의 뭐 이렇게 찬장이라고 할까요? 옷장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안 쓰는 물건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셔가지고 무료로 나눠주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런 관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는 저 멀리 낯선 곳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무엇인가 모르는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물질을 다해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손길을 볼 때 참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한 분은 영어를 가르쳐준다라고 오시는데 90이 넘은 할아버지신데도 가누기 힘든 몸을 그래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서 오셔서 무료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주겠다고 그 외국인들 유학생들 중에 영어 회화하고 싶은 사람 모아서 영어 가르쳐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아니 힘에 지나도록 그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닐까요? 남에게 패 끼치지 않는 것에서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자신과 남과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또 나 자신과 남과 세상을 축복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기 위해서는 손익 계산의 원리로 살지 말고 헤세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듯이 이 아무개 씨는 처음에 땅 얘기할 때는 얼른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결혼하는 이야기를 나오고 죽은 자의 기업을 이어간다는 이야기 나오자 마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 바뀌었는가는 오늘 그 6절 말씀에 아주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죠? 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첫 번째 기업을 물으려 한 것도 이렇게 하면 내 기업에 이익이 있을까 하여 한 것이고, 두 번째에 거부한 것도 이렇게 했다가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것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땅만 물렀으면요, 땅값이 좀 비쌌겠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면 그 몇 년 후부터는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내 수익이 발생을 하고, 그래도 조금 갖고 있고 또 계속 이 땅을 물려주면 괜찮겠다라고 얼른 판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아니, 죽은 자의 아내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해주고 그 죽은 자의 이름을 그의 아들을 통하여 잊게 해주고 나면 이 땅을 물은 것이 결국에 누구께 돼요? 그 집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나에게 이익이 별로 없어요. 나에게 이익도 안 되는데, 나에게 아무런 베너핏이 없는데,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데 내가 왜 이것을 해? 나 안 해.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기분도 찝찝했던 것 같아요. 죽은 자의, 여기 또 말하잖아요. 죽은 자의 아내와, 그죠? 결혼하라고 하니까 왠지, 나도 잘못했다가는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길한, 그런 느낌을 가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이것은 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모든 결정의 관점, 기준이 뭐죠?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그 손에서부터 놓치고 아무개로 전락해버린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손익 계산의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말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기준보다는 당장 이것이 더 이익인가, 이것이 더 손해인가,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도 배우자 선택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품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속에서는, 말풍선은 뭐죠? 얼마나 이 사람이 돈을 잘 벌 능력이 있나, 얼마나 이 사람과 하면 뭐가 좋을 것인가, 이런 계산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습니까? 인간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죠. 적어도 인생에 살아가면서 적어도 그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좀 법조인도 하나 있고 의료인도 하나 있고 좀 큰 사업가도 하나 있고 어디 가면 좀 이렇게 좀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하면서 인간 관계도 내 이익의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이익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수요 예배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나가는 것이 나에게 이익인 것인가 손해일 것인가, 철저하게 이익의 관점으로 판단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적인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영적인 나에게 뭔가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예수 마을을 모이고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것, 내가 이만큼 시간 드리는 것, 시간 낭비 아닌가? 내가 얻을 게 뭐가 있나? 너무 분위기 좋고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그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하면 그래도 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면 난 너무 손해본 것 같은, 모든 것 다 하나하나가 이익과 손해의 관점으로만 판단하는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손해와 이익의 관점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장은 계산적으로 볼 때, 당장은 눈앞에 손해가 벌어지는 것 같아도, 당장은 어려운 것 같아도 손익의 관점이 아니라 헤세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자신과 남과 세상을 축복하는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반대로 아무개와 같이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손익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헤세드를 실천하는 그 책임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